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저와 여러분이 끝절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일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아래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랐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내가 아말렉이 없어지게 하여 땅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한 출애굽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성경에도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고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그들은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경험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방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목이 또 마르지 않고 고깃가마 곁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고 있었을 텐데 이따위 소리 하더니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물이 없자 또다시 물 없다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모세가 이제는 참다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목이 말라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는 언뜻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놓고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에 다른 길에 때로는 다른 복의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곧 죽는 길이고 또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지만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에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죠. 그런데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한 곳에 이렇게 상처난 듯이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여기 상처 저기 상처 군데군데 상처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예쁘고 잘 자라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 올리시고 그리고 이끌어 올리실 때 말씀합니다. 네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가 있는 광야를 떠날 때 그 손에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지팡이는 원래 그가 양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니까 모세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도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엄청나게 커서 무슨 도사가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팡이로 양을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치는 지팡이는 이렇게 무슨 큰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고 늘 모세가 쓰던 지팡이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의 집에는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도 있지만 가장 좋은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쓰던 것, 우리가 늘 쓰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이런 거 쓰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늘 쓰는 그것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면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물에 마사라고 무리바라고 부르는 것은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항상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자신을 내세우면 그때 금방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올렸는데 거기서 막 뭐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막 뭐라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열받습니다. 신경질 나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따구로밖에 못해? 아니, 도대체 얼마를 참아야 되는 거야?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서 꿀뚝같이 솟아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을 때 그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다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는 내가 백성들과 다퉜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모세가 다툰 겁니까? 백성들이 얼토당토하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구나. 너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또 아말렉 사람들이 진군해서 저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행군도가 나오는데 앞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움직여가고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을 들고 움직여가게 됩니다.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의 일이죠. 그렇게 갈 때 뒤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때때로 공격을 받겠죠. 아니면 옆에 있든지 간에. 끝에 있으면 항상 공격받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옛날 목사님들이 앞에 와서 앉으라고.
그게 기억나시죠? 그죠? 앞에 와서 앉으라고 하는 것은 끝에 부분에 앉아 있으면 항상 사단 마귀의 공격에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받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이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쫙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다툼은 그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이 사단 마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못해서 여기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포기 못하지만 모세도 포기 못하는 거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때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때 여호수아는 아주 젊고 아주 총기가 분명하고 용기가 대단한 그런 장수였던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받들어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단히 용기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지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24장까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오히려 모세 때보다 더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날 택해라. 강 저쪽에서 섬기던 너희가 신이든지, 말하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이쪽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섬기던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때도 그랬지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이성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룬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를 불러서 이제 네가 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나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언제? 어디서 칼이 생겼다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다가 물에 수장되고 죽으면서 거기서 칼 몇 개 주웠을까요? 칼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이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는 이스라엘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은금 폐물 가지고 나왔잖아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은금 폐물을 싹 동네에서 빌려서 다 가져가. 애굽 사람들이 그랬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싹 걷어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왜 가지고 나왔다고요? 자기들 금은 은거서 막 장식하면서 뭐 치렁치렁 하려고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뭐 할 때? 나중에 성막 지을 때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문과 그리고 12보석들 그것으로 성막 주렁주렁 매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일들 할 때 쓰려고 가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 몸에 장식하고 장식이 뭡니까? 가나안 40년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게. 그죠? 그게 무슨 그 은, 금, 폐물들이, 그 보석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죠? 먹을 거 하나도 못 사지. 살 데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평생 먹은 건 만나와 메추라기죠. 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성막 만들 때 쓰려고 가지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과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지?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을 쳤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애굽 그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물에 수장당할 때 그때 주웠던 무기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그들은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나무 막대기겠죠, 뭐. 그죠? 이 나무 막대기 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싸워 이긴다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광야 40년을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100년 길게 잡아 100년 사는 이 생활이 우리가 흔히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대? 몰라. 하나님 다 하셨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그거 물어봐서 뭐하게요?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죠? 어떻게 됐냐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밤에 잘 때 호흡, 이거 하기 위해서 기계를 차고 잔다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을 제가 못 쉰다니까요.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왜 그 무호흡증이라고 그래서 숨 쉬다가 그러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툭 쳐요. 그러면 이제 푸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평상시에 그렇게 숨을 안 쉬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30초 이상 숨 안 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한 번에 20초 이상을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을 안 쉬고 20초 이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무호흡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푹 하고 쉬는 거예요. 그 숨을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게 아니는 거예요. 주변에 숨 못 쉬고 잠잘 때 숨 안 쉬고 자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더랍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16절 9절과 14절 말씀이 대치가 돼요.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책을 이것을 기록하라 책에다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도 못하게 사라질 민족인데 뭐 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또 싸우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시는구나. 그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억도 못하게 진멸해서 세상에서 없어져 버릴 그 민족을, 그 민족과 대대로 싸우신다잖아요. 언제까지? 대대로. 그 대대로가 언제까지? 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보면 너희 평생에 아말렉과 같은 족속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너희의 대적자들이 누구냐?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유는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분이 달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더 귀할까요? 자녀가 더 귀할까요? 그런 걸 물어보고, 그죠? 그런 걸 평가할 수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려도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죠? 자식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